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겠어요? 말씀.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나와요. 자, 우리의 씨름은, 자, 여기 씨름은 싸움이죠? 네. 자, 씨름판에서 두 사람이 씨름을 하는데, 그게 싸우는 겁니까? 싸우는 게 아닙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뭐 하나, 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아무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성경에서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귀의 계획에 지면은 여러분들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을 때 야곱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을 때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왜?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렇다면 성령이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들으라 그러겠어요? 예, 그것은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왜? 성령과 신부가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아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멘.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는 그 말씀을 듣고 예, 순종해서 살으라 그 얘기예요.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싸움이 아니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싸움이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입니다. 자, 보세요. 육의 싸움이랍니까? 영들의 싸움이랍니까? 여기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종교계예요. 그럼 이 말씀 믿어지겠어요? 이 말씀 믿어질 수가 없죠. 어떻게 이 말씀 믿어지겠어요? 여기다 종교계라고 써놨어야 되는데. 13절, 그러므로 자, 그거 다시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자, 쓰면은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쓰지 어디 쓰겠어요, 우리가? 그런즉, 자, 지금 이제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이것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으라. 자, 복음은 말씀이죠? 자, 말씀에 신을 신으라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 전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을 좀 바꿔서 쓰세요. 전파한다 그러지 말고 가르친다고 좀 말을 좀 바꿔서 쓰세요.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면서 그걸 보고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뭐라 그럽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전파한다는 말을 쓸 여러분들 시기가 지나갔어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 과정은 지나갔어요. 제가 지금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전파는 그냥 내가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르치는 것은
지키게끔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지금은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끔 가르치려는 거예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기서 화전은 불화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화살을. 여러분 불화살이 날라올 때 방패가 있어야지 막아요? 없어야지 막아요? 있어야만. 근데 믿음의 방패라잖아요. 그럼 믿음이 뭐겠어요?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가져야 이 불화살 거짓 말씀을 능히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 처음에는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방어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한테 무기를 하나 줍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전신갑주예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마귀의 계계,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해서 오늘날 어느 곳이 잘못됐고 어느 말씀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도 이것을 합니까? 자, 근데 이걸로서 끝나지 말고 18절에 가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보세요. 자, 이것만 갖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 다시 말해서 기도도 하라 그러죠? 네.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성령 안에서. 그러면 성령이 뭡니까? 말씀. 이 말씀 안에 있는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영들 분별하는 은사 달라고 기도하라고 써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에요? 네? 예, 그럼 영들의 은사 기도를 했더니 줬어. 그런데 뭘로 분별을 할 거냐고요? 그 속이 보이나 보죠, 영이? 영은 안 보여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 이 보세요. 바울을 위해서 니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런데 그건 무슨 기도냐? 내게 말씀을 주사. 아니, 바울이 말씀이 없습니까? 있었죠. 이거 말씀을 주사라는 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을. 거기서 술은 무슨 술입니까? 음행이요. 그렇죠. 계시록의 음행의 포도. 다시 말해서 거짓 말씀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항상 이 말씀에 깨어 있어라.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깨닫고 그 말씀을 알 수 있게끔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우리가 알릴 수 있게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300억 원, 500억 원, 800억 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돈으로 들립니까? 돈으로 안 들릴 텐데요. 저는 돈으로 안 들려요. 그 정도 금액이면. 예, 그런데 뉴스 후에서 어저께 뉴스 후에서 해준 내용이 바로 재정과 그런 내용을 해줬어요. 모든 교회들이 지었다 하면 300억, 500억, 800억. 자, 그런데 그거를 짓자니 돈이 부족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은행에서 교회 대출은 1순위로 해준답니다. 그것도 이자도 가장 저렴하게. 왜? 뛸 염려가 없기 때문에.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제 뉴스 후에 나온 한 교회는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졌는데 이자만 한 달에 이자만 약 20억 가까이 나간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방송에 나가도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왜? 그 뉴스 후를 본 사람은 지금 제 얘기를 듣나 그 뉴스 후를 본 거나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그 얘기를 그냥 저는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못 봤다고 하니까. 자, 다시 계시록. 자,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는데,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면 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계시록 16장 1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한 군데만 보면 안 돼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도 했죠. 복이 뭡니까? 영생. 예, 영생. 다시 말해서 안식.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 천국이죠. 다시 말해서 영원히 세세토록 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저는 천국이 어떻게 생긴지, 안식이 뭘 안식하는 건지,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쉰다는 거. 쉰다는 것은 뭐의 반대말입니까? 안식. 일하는 거에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해가 쉽게 돼요. 쉬는 곳으로는 가야 된다. 왜? 일하는 곳으로는 더 이상은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지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 그럽니까? 도둑같이. 자, 도둑놈이 오늘 저녁 때 A라는 집을 도둑질 하려고 가는데 그 A라는 집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오늘 몇 시에 당신네 집을 뭘 훔치러 갈 것인데 하고 그렇게 연락하고 갑니까? 그러면요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는 도적같이 온다는데 여기서는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각인의 눈이 다 본다는데요. 왜 한 가지 말씀만 보시느냐고요. 예? 여기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는 것은 여기서 눈은 문자적인 것이요. 그렇다면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그런데 17절부터 지금 계속 무엇을 줘서 이렇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럽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18절에 무엇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사. 자, 고린도 후서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접지 말고 이렇게 잡고 한번 보세요. 그래야지 더 잘 보입니다. 자,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번호가 붙어 있죠? 예. 그 나나주에 보니까 영. 예, 마음은 0이라고 돼요. 예.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다른 곳들은 또 심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 심자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마음의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나주에 있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지금 자, 너희의 무엇의 눈을 밝혀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영. 신문. 예.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 성경은 무엇으로 써져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써 있죠? 그렇다면은 누가 오시면은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해석한다 그랬습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 말씀을 봐도 눈으로만 보는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성경 볼 때 눈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예? 읽기는 많이 읽죠. 읽기는 많이 읽는데
그냥 우리가 육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만. 자, 다시 계시록. 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을 그를 보겠고. 자, 그렇다면 누가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각인의 눈이 본다는 거는 영. 예, 그 영들이 그 본다는 거예요. 그 영들이. 여러분, 각인이 예수님을 다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분명히 지금 여기서는 각인의 눈이 본다 그러니까, 자, 오늘날 이 인공위성이 발달되고 TV가 발달돼가지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면은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 TV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볼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볼 수 있는데 뭐 볼 수 없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자, 누가복음 한번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봤듯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구름을 타고 오신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4절. 자, 이 말씀을 볼 때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은 한 가지 말씀만 보면은 그 한 가지 말씀이 그냥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있는 말씀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지금 문자적으로 얘기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지 그 상대성을 놓고 보질 않으면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 예? 말씀. 오케이. 천국. 너희는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줬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 다 하시면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볼 때 제가 금방도 지금 말씀드렸잖아. 상대성으로 놓고 봐야 된다고. 지금 이 말씀도 볼 때 이 말씀으로만 여기서만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도저히 영적으로 보이겠어요? 문자적으로만 보이지?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니까 20절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해요? 성령이? 아니요.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자, 여기 누가복음 손으로 잡고 요한복음으로 한번 와보세요. 요한복음 3장.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고 나서 8절에 가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자, 모르죠 우리도. 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냐. 자, 성령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고 어떻게 오고 가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요. 몰라요.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할 것이 자꾸 지금 여기서 성령만 얘기하니까 성령만 그러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우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성령의 반대가 뭐예요? 악령이죠. 네. 다시 말해서 귀신의 영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성령도 어디로서 오며 어디로서 가는지 어떻게 행하는지 모르듯이 악령, 귀신의 영역지도 어디로서 오며 어디로서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그렇게 같이 보시란 말이에요. 성령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맞아요. 틀려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사람 속에 성령께서 있으면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요? 영생이요? 쉬는 곳 아니에요? 네. 자, 그랬다가 이제 이 사람이 현재는 육체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 육체를 싹 벗어버리면, 이렇게 벗어버리면 뭐만 남는 거예요? 영. 이렇게 요거만 남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쉬는 곳 요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자기가 천국이어야지 천국을 가는 거지. 살아있을 때 죽었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 영이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계시록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 여러분, 왜 같은 말이라도 바벨론이라고 안 그러고 앞에다가 큰 성이라고 이렇게 써붙였겠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뭡니까? 아, 종교계 아니에요. 종교계. 자, 종교계가 바벨론이 종교계 아닙니까? 근데 종교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큰 성.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맞는가 틀리는가. 예?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우리라니까 뭐 다 전부가 우리예요? 분명히 아까 제가 계시록 1장 1절 시작할 때도 이 계시록을 누구한테 보여준다고요? 그 종들에게.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다시 말해서 그 비밀을 알으라고 뭐라고 써놨냐면 나나주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나나주를.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새들 각종. 예, 각종 더러운 새들과 예?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못 외우니까 그래 우리가 그렇죠? 네, 외울 필요 없어. 뭐 어려워? 이게 피는 나오는데. 더러운 예, 영이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비밀을 갖다가 어디다가 숨겨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냐면은 나나주에다가 숨겨놓고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 나나주에 보면 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옥은 뭐냐? 지옥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해서 음부, 다시 말해서 사망,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큰 성 바벨론,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계시록 11장 8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예. 영적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곳 하면서 장소를 장소.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냐? 종교계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말이. 너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 수도 없으며 알려줘도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옥과 음부와 사망에는 산 자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있습니까? 죽을 자. 네, 바로 죽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육은 산자인데 영은 죽었어요. 영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이 육을 쫙 이렇게 벗었어. 그럼 이게 없어졌죠. 산자가. 그럼 뭐만 남았어? 영은. 예. 근데 영이 어떻게 됐어? 근데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에는 지옥이요, 음부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어서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걸 아세요. 아프가니스탄 먼저 번에 그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그 인질들 잡혔었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나는 뭐를 알아서 사인이야? 아니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걸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까? 교회라는 데가 무조건 성교 잡시고 막 가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후에서 지금 나오는 이 방송 나가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냐?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을 선 것을 본 것은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눈을 보여주고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계시록 18장 4절에 큰 성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명심해 들으세요.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나 하나님께서 빼내주신 줄 알아요? 여러분 자기가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전부 다 빼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에도 써 있어요. 빼내심을 잡으면 이긴다고. 부르시고 빼내심을 입은 자는 이긴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큰 성 바벨론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와서 그가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의 죄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잘 드세요. 큰 성 바벨론 종교계의 죄는 어느 정도의 죄냐?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 얘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겠어요?
여러분 상상, 여러분들도 내가 한이 맺혔다 나는. 그럴 때 어느 때 한이 맺히는 겁니까? 예?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내가 한이 맺힌다 그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이 사람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걸 조금씩 느끼겠어요. 요즘에 방송을 보면서. 자, 누가복음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무슨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서는 더 이상 해석이 안 돼요.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간다. 근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자, 그럼 분명히 그들한테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 말을 다 종합해서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을 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라 할 때 여기서 인자의 날 하루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있던 그 육체를 너희들이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참,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여러분, 예? 200억, 500억, 800억짜리 교회 구경해 보셨어요? 저는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러면서 300억짜리 교회를 보여주는데 그 안에 방송 시스템을 해 놓은 거를 그것을 취재해서 보여주는데 그 방송 시스템 그 관계자, 교회에 있는 관계자가 아주 자랑하듯이 기자한테 그러더구만요. 뭐 우리나라에 뭐 석대인가 몇 개 이 방송 시스템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컨디션이 나빠가지고 목소리가 아무리 나빠도 이 방송 시스템으로 나가면은 기가 막히게 듣기 좋은 말로 전해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 그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입니다. 그 나귀 새끼라니까 또 일반적인 나귀 새끼 진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때 다시 말해서 종교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말들은 잘합니다. 예? 그 나귀 새끼가 오늘날에는 뭐 그랜저니, 뭐 에쿠스니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은 제일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을 두드려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후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앞에 끌려갔죠. 끌려갔을 때 예수님의 입은 옷과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옷 입은 거 여러분들은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일 먼저 그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입은 옷은 금으로 술을 놔서 그냥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다 자기들도 다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요 곧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들 입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고 자기들도 입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옷이 없어서 그 허름한 남루한 그 옷 한 벌을 입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그들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여러분 성경에 그 바라바가 힘으로서 로마한테 대항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찾겠다고 대항했던 사람이 그 바라바예요. 자, 한 사람을 6월절에 한 사람 풀어주는 행사가 있는데, 자,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하니까 누구 풀어줘? 바라바. 그 바라바가 바로 일반 강도가 아니에요. 그는 힘으로서 로마에 자기들이 속국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해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힘으로서 싸운 거예요. 바라바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할 줄 몰라서 그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마지막으로 잡으러 왔을 때 말구의 길을 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12군단을 천사들 12군단. 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해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할 수 내가 없었더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본을 보였으니 자기 본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말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닌다고 성경에 써 있던가요? 매도 수도 없이 맞고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히고 굶기도 많이 굶고 돌로 맞아 거반 죽게 되기도 하고 40에 가만 태장을 몇 번씩이나 맞고 여러분들 자신한테 맡기겠습니다. 자, 23절 사람이